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흥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을 부릅니다. 윤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들음으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남이 비판하면 같이 비판하고 남이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자아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진정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임이 자명한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과 높아짐과 평화하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올 세상에 확신을 갖고 사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실패한 삶을 영광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천국을 소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성숙할수록 고난의 크기는 작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르침의 본질을 알고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혜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불순종과 교만, 불의의 죄악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말씀의 의미를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오늘 오후에는 성경 세미나로 다음 주에는 1구역, 2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합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적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2차 성지순례단의 그 단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구역 지도자
강사님과 구역장님의 모임 잠깐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후입니다. 베들레 아침 기도회가 5월 첫 번째 날 일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지하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기도는 김홍철 장로님께서, 특송은 안수 집사님들께서 준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조금 달리 예배 순서를 우리 어린이 교육기관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담당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이날인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성경 봉독은 우리 김나온 어린이가, 특송은 우리 교육기관 전체가, 헌금위원은 홍성배, 이재윤, 청소년부에서 담당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구역은 날짜를 잘 참조하셔서 구역장님과 의논하여 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매주 목요일 새벽 예배 후에 새벽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가 오늘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주제는 이단의 정의 그리고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울신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박몬수 박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1시 45분부터 찬양하고 바로 세미나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5월 예배위원 5월 행사 계획을 게시판에 준비해 붙여놓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내 소식으로 양몬교회가 임직 예식이 또 성전 봉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특별히 우리 조옥분 권사님께서 그동안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잘 못 나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권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하고 또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떡을 해오셔서 여러분 식당에서 아마 같이 나누게 되실 텐데 우리 조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조 권사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권사님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예. 나오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간절해서 제가 찾아뵈면 가고 싶다고 가겠다고 그러시면서도 걷는 것이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정말 날도 따뜻해지는 것과 더불어 큰 마음 먹으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정말 잘 나오셨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 찬송을 통해서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4월달도 마지막 주일까지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나고 나는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또한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계절을 주관하심과 더불어 날씨를 주관하고 이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믿으며 또한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4월도 보내고 새로운 달을 또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이 미쁘신 가운데 계속됨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또한 그 믿음을 본받아 미쁘심의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하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집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모습 속에서 이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힘든 지난 일주일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버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며 또 회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시며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사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예비하는 기다리는 그 심정 마음 늘 깨어있고 근신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모르기에 늘 깨어 있음이 또 근신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 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지요. 세상의 법도 딱딱하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바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 또한 더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이기도 하고 바로 깨닫기 위한 어찌 보면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영생, 구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죄나 율법이나 은혜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서 소홀하게 취급하기도 하고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 문제, 율법의 문제 그리고 은혜 문제를 따로따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율법에 관련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법이 어떤 성격과 내용이 있는지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법 정신,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한 법을 만든 분의 그 성정 또한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법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또한 그것이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성정 그 성품까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그 법은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요 율법이요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인하여 또한 왜곡되어지고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율법이 그 법이 오히려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 또한 우리는 거기까지 보고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법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솔직히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 주는 어떤 눈금이나 경계, 이것이 한편으로는 법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이나 경기 규칙에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법은요 경기장 아니면 경기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여러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장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널따란 그 축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 100m에서 한 110m 정도가 됩니다. 세로는 한 45m에서 50m로 된 큰 규모의 운동장이 바로 축구장입니다. 여기에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공 하나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듯 서로 뺏고 뺏기며 결국 골대 안에 골을 넣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선을 그어놓고 선 밖으로 공이 나가면 아웃이라고 하고 아웃되면 다시 공을 주워서 던져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해 갑니다. 공을 다시 선 안으로 넣어야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공이 바깥에 나가 있을 때는 경기가 계속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에 만약에 아웃라인에 그 사각에 만약에 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축구 경기는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이 있음으로 인하여 경기가 옳게 바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이 없으면 제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축구장의 크기나 즉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를 그 안에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이기도 하고 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구 경기장에 있어서의 가장자리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경기를 구성하는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축구 경기장의 가장자리, 나가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하라고 하는 그 선, 바로 이 법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제한과 한계, 무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통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법에서 느끼고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딱딱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갖는 어떤 경직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이 율법은요, 그 법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율법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법을 만들 때에 그 법 안에 만드신 분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의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만드신 분을 잠깐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또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지르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영망하리라. 아멘. 요약하면,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 어린
당신의 다짐이요 어떤 그 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의지를, 그 작정을, 열심을 이루시겠다고 했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루시는 이러한 그 주체를, 그 법을 이루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격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 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다른 분명한 존재입니다. 법은 중립이라서 정도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또한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무정한 규칙일 뿐입니다. 이 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법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법 자체는 의도도 감정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드신, 우리에게는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가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으로 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주의 역사 속에 목적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이 율법을, 법을 정하시고 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 인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율법을 만드신, 법을 만드신 분이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법을 만드신,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점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놓친다고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단순하게 인격과 성품에서는 벗어나서 언제나 뭐가 됩니까? 법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지어 율법 자체에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 법을 보며 율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율법이 결국은 뭐가 되는지 압니까? 괴물이 됩니다. 어떤 괴물이 되는지 압니까? 사람을 잡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너 기도했어? 너 새벽 기도했어? 너 헌금했어? 너 성경 읽었어? 분명히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법으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그 안에 진정한 그 성정, 그 인격,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 잡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법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그런 차원에서 적용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생명을 다루지 못하고 생명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인식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사야 42장 5절부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지요.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만든 내가 너희를 끝내 완성할 것이다. 너희를 창조할 때 가졌던 그 목적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나는 너를 그러기 위하여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또한 너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 곧 우상에게 주는 그러한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 어린 다짐 어린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작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법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법을 만드신 분의 그 성정과 의지와 성품은 이러한데 법만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법에는 무슨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법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쓴 글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이라고 하는, 또한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의로움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단지 명분만을 가지고 내세운다고 하면, 또한 거기에 매달린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신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결국은 그 의미가 상실되어질 것이고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모습은 발견치 못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그 길이, 그러한 모습이 지속된다고 하면 기독교는 망해버릴 겁니다. 율법 자체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선언하신 그분이 진정 그분은 인격으로 일하시며 인격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율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드신 분이 도덕적으로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격으로 만드셨고 인격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은 다만 도덕이나 법칙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거나 그렇게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법을, 많은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안에 예수님은 다만 그 가르침 속에 옳고 그름만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나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한 그 일들을, 그 사역을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외우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읽게 될 때에 주의하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1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꼭 같이 생각하며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심판을 위해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며 법을 적용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법으로 오셨으며 율법의 진정한 모체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그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나는 보냈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너에게 생명 주고자 함이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는 바로 이런 하나님, 이러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영광을 잘잘못이라고 하는 이 법칙으로만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진 것은 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 부모가 자식의 편을 들어주시지 더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단순하게 헌신, 사랑, 감격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연연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양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어떤 감격이 내 안에 있고 누군가에게 어떤 감격을 주는지에 대한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될 거라고 한 얘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일부분적인 제한적인 파트적인 이 부분을 붙들고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으로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더 나아가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일에만 급급해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한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마음, 덕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넉넉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이기에, 우리 기독교이기에, 우리 교회이기에 우리는 넉넉할 수 있다, 넉넉함을 가질 수 있으며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집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의 어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요. 집에 가면 더러운 나의 옷도 빨아줍니다. 나의 배고픈 그 배도 다 채워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실토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누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아니 여러분과 저는 넉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넉넉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압니까? 현상이 여유입니다. 넉넉한 자가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안에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빠듯하기 때문에 자기도 없어요. 자기도 궁급해요. 갈급해요. 모자라니까 결국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 여유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의 넉넉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분의 넉넉함 안에 있기에 우리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고 여유로 다가갈 수도 있고 여유로 증거할 수 있으며 그 여유로움으로 그들을 그 여유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할 수 있고 그 넉넉함 속에 우리는 여유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고 하면, 풍성하게 주님으로 내 안이 채워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넉넉할 수밖에 없고 그 넉넉함은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여유로 나타나며 여유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냐? 따뜻합니다. 넉넉함은 여유로, 여유 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면 대강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냐?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걸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런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생각이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귀중한 명령과 또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 말씀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명령한다, 부탁한다. 서로 사랑해다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다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랑 속에서, 사랑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치는 바로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보여주신 사랑 속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해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될 때까지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가 되어질 때까지 정성과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안의 넉넉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니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 겁먹지 말고 살아라. 너 정죄하지 말고 살아라. 너 인상 쓰고 다니지 말아라. 너 가진 자인 줄 알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다오.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랑은 단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넉넉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이 사랑, 주님의 그 마음,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또 깨달음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매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날들이,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날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안다면 심지어 패배하고 지는 것 속에서도 명예가 있음을 알며 그 명예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에서 진 팀이 이긴 팀에 대하여 기쁘게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멋진 일도 없을 겁니다. 졌는데도 이긴 자를 향하여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기꺼이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 멋진 패배인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라고, 성숙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영광과 명예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며 주님의 큰 넓고 깊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하는, 부딪히는 어느 순간, 어느 사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일해 가심과 섭리 속에서 필요치 않은 시간과 사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경우, 모든 사건,
all circumstance, all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것 속에서 일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오늘 지금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법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 담아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법이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고 차가우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 법을,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흘러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위한 귀한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서겠습니다.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빛을 따뜻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경우를 어떻게 넉넉하게 받아내는가, 어떻게 넉넉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 기도의 제목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이요 기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나누며 사는 온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